자욱한 피비린내가 연 회장의 화려한 단청을 휘감고 도는데 그 냄새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비릿하고 또한 기이할 정도로 향기로운 기운을 품고 있어 맞는 이의 오장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관아의 앞마당,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낸 기괴한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굵은 동아줄에 칭칭 감겨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으니 그 몸통의 굵기는 장정선옷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듯했고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잘 닦인 은쟁반처럼 달빛을 튕겨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형암 조대감은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옥잔에 가득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아라, 저것이 바로 천년을 묵어 곧 용이 된다던 이묵이다. 놈이 하늘로 오르려던 찰나에 내 그물에 걸려들었으니 이제 저 신령한 기운은 오롯이 나의 것이 될 터. 오늘 밤은 저놈의 피로 술을 빚고 내일 정회는 놈의 간을 씹어 만수무강을 누리리라. 그의 호령에 맞추어 아첨꾼들과 기생들이 간드러진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져 밤하늘의 정막을 찢어놓을 뿐이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연회용 생선을 다듬고 있던 어부 달수는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는 저 백사가 잡혀오던 순간의 공포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흘 전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갑자기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히던 그날 조대감은 마을 장정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강바닥을 긁어내라 명했었다. 달수는 그때 강가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사또나리, 이 강은 예부터 윤광님이 논이시는 곳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제발 그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관졸들의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고 결국 조대감은 쇠갈고리가 달린 끔찍한 그물을 던져 기어이 강바닥 깊은 곳에서 잠자던 저 영물을 끌어올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끌려 나오던 백사가 내지르던 그 비명소리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땅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었으며 그 소리를 들은 마을의 개들은 모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닭들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달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조대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에서 내려와 묶여있는 백사에게 다가가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장식용 보검을 뽑아들어 놈의 흰 비늘 하나를 툭 하고 건드렸는데 그 순간 백사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며 황금빛 안광이 뿜어져 나와 조대감을 정통으로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경멸과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었다. 조대감은 짐짓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콧김을 내뿜으며 소리쳤다. 이 미물 따위가 감히 관의 수령을 노려보느냐. 내 놈이 정령용이 될 운명이었다면 어찌 내 손에 잡혔겠느냐. 너는 그저 비늘 달린 뱀일 뿐이고 내 식탁에 오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꼬리 쪽 비늘을 하나 떼어내어 술에 담가 오너라. 용의 비늘주 맛이 어떠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관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백사는 몸을 뒤틀며 저항하려 했으나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만 요란할 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달수는 생선 내장을 긁어내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예시이야기를 떠올렸다. 달수야, 우리 마을 강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사는데 놈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홍수가 날 때마다 물길을 터주어 우리를 살려준단다. 만약 누군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역물을 해한다면 강물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눈물은 세상을 집어삼킬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하여 달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분명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야 할 밤하늘에는 먹물 같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달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바람결에는 비릿한 물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 냄새가 아니라 강바닥 깊은 곳에서 썩어가던 원한과 분노가 올라오는 냄새였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이 연회가 끝나는 순간, 아니 저 백사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고을 전체가 멸망하는 시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다가올 파멸을 감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눈앞의 쾌락과 조대감의 권세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으니 기생들은 비파를 뜯으며 음탕한 노래를 불렀고 아전들은 백사의 살점을 어떻게 요리해야 맛이 좋을지 떠들어대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날이 저놈의 쓸개는 웅담보다 100배나 좋다고 하옵니다. 누나를 파내어 술에 담그면 밤에도 대나처럼 볼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방이 간사한 목소리로 속삭이자 조대감은 껄껄 웃으며 답했다. 그렇고 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도사를 시작할 것이니 너희들도 한 점씩 맛보게 해주마. 하지만 가장 영험한 심장만은 내 차지다. 그 심장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 하니 내 기필코 저놈의 심장이 펄떡거릴 때 씹어 먹으리라. 그 말에 백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크게 떨었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달수의 발끝까지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아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멈추게 해달라는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달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험상궂게 생긴 포졸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어딜 가느냐? 아직 생선 손질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밤은 한 놈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사또나리께서 백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 명하셨다. 썩자리에 앉아 칼질이나 계속해. 포졸의 창끝이 달수의 목을 겨누었고 달수는 굴욕감을 삼키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 한가운데 묶여있는 백세개로 향했고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백사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정확히 달수가 있는 구석진 자리를 응시한 것이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 비친 달수의 모습은 초라한 어부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벗을 바라보는 듯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달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나를 보고 있는 건가?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밤이 깊어질수록 연회의 열기는 광기로 변해갔고 조대감은 취기가 올라 칼을 휘두르며 백사의 몸에 생채기를 내는 잔인한 유희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놈의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보자꾸나. 자, 찔러라. 피를 보아야 흥이 나지 않겠느냐. 조대감이 소리칠 때마다 관졸들이 창으로 백사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때마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마당에 흙을 적셨다. 백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놈의 눈에서 흐르는 맑은 액체만은 숨길 수 없었으니 그것은 피가 아니라 눈물이었다. 달수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짓밟혀온 자신의 처지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묶여있는 저 신령한 존재의 운명이 하나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저분이 죽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달수의 손에 들린 생선 손질용 칼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조대감은 백사의 꼬리 부분에서 기어이 비늘 하나를 뜯어내었고 드러난 뽀얀 속살을 보며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다. 보아라, 저 살결을 마치 갓 쪄낸 떡 같지 않느냐. 여봐라, 당장 화로를 가져오라. 저 부위를 잘라내어 즉석에서 구워 먹어야겠다.
그의 명령에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고 백사의 몸은 공포로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 정오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조대감의 광기는 오늘 밤 안에 백사를 난도질하고 말 것이 분명했다. 달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조대감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경계는 느슨해져 있었다. 하지만 관아의 담장은 높았고 백사를 묶은 사슬은 두꺼웠으며 달수는 힘없는 어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뇌리에는 아까 마주쳤던 백사의 눈빛, 그 깊고 슬픈 호수가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은 비를 예고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돌문이 닫히는 듯한 묵직하고도 불길한 소리였다. 조대감은 술잔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하늘도 내가 용을 먹는 것을 시기하는 모양이구나. 쳐라. 천둥이 치든 벼락이 떨어지든 나는 오늘 이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가 칼을 높이 쳐들고 백사의 꼬리를 내리치려던 찰나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생선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비굴한 어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홀로 키를 잡은 뱃사공의 결연한 눈빛이었다. 달수는 이 미친 연회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연회장 한복판에 꽂히자 흥청거리던 가락은 뚝 끊기고 기생들의 비명소리가 그 자리를 메웠는데 그것은 비를 몰고 오는 천둥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대지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듯한 파열음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밤하늘에서 떨어진 그 소리에 놀라 횃불 몇 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꺼졌고 그 순간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며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났다. 조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 옷자락을 적셨으나 그 뜨거운 술기운보다 더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음에도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다. 허허, 하늘도 이 조모의 위세에 놀라 공포를 쏘는구나. 음악은 무엇하느냐? 어서 다시 풍악을 울려라. 그러나 악공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북채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관아의 뒷마당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늙은 하녀가 혼이 나간 얼굴로 달려와 마당 한가운데 엎어졌다. 사또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우물이 말라버렸사옵니다. 방금 전까지 넘실거리던 물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꺼지고 그 자리에 시뻘건 핏물만 고여 있사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전령의 외침과도 같았으나 조대감은 오히려 화를 버럭내며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하녀의 어깨를 걷어찼다. 이 요망한 늙은이가 감히 흥을 깨다니 내년이 물동이를 깨트리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핏물이라니 감히 관아의 우물에 부정을 타게 해. 조대감이 씩씩거리며 칼을 뽑아들려 할 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달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뛰쳐나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외쳤다. 사또나리, 저 노파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제발 저 영물을 놓아주십시오. 저 백사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 고을의 물길을 다스리는 수호신입니다. 놈을 죽이면 우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강이 뒤집히고 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조대감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 굽실거리며 살아온 천민의 눈이 아니라 다가올 파멸을 미리 본 자의 절박한 호소였다. 조대감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달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달수가 그저 짓밟아버려야 할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내 놈은 아까 생선을 다듬던 그 천한 어부놈이 아니냐.
비린내 나는 입으로 감히 수령에게 훈계를 두려 하다니. 수호신, 내 눈에는 그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뱀 장어일 뿐이다. 백성이 굶주릴 때 쌀 한 톨 주지 않던 하늘이 이제 와서 뱀 한 마리 잡는 것에 참견을 한단 말이냐. 조대감은 쥐고 있던 술병을 달수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사기 조각이 달수의 이마를 찢어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간청했다. 나리, 제 목을 치셔도 좋으니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사흘 전 강에서 붉은 물이 솟구칠 때 제가 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무트로 올라와 죽고 까마귀들이 떼지어 울던 그 흉조를. 지금 저 백사를 죽이면 우리 모두 물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달수의 외침이 마당을 울리자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조대감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거드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조대감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운 이방이 나서서 포졸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사또나리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저주를 퍼붓다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포졸들이 달려들어 달수의 양팔을 꺾고 무릎을 꿇리자 조대감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달수의 턱을 지시겨 잡았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내 놈이 자초한 일이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 30대를 쳐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까지 멈추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수는 형틀에 묶였고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탁, 억.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찢어놓았지만 달수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키며 묶여있는 백사를 바라보았다. 곤장이 한 대씩 떨어질 때마다 달수의 정신은 혼미해졌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시각과 청각은 더욱 예민하게 살아나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으니 형틀 너머로 보이는 백사의 눈빛이 점점 더 짙은 황금색으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백사는 달수가 매를 맞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는데 그 모습은 짐승이 인간을 동정하는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이었다. 달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구나. 곤장이 20대를 넘어갈 무렵 달수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이미 피반죽이 되어 있었고 구경하던 기생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조대감은 그 처참한 꼴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끼는 듯 술을 들이켜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더 세게 저놈의 입에서 다시는 불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쳐라. 마침내 30대의 매질이 끝나고 달수가 축 늘어지자 포졸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 관아 밖으로 내던졌다. 퇴, 재수없는 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달수는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힌 채 한동안 숨만 헐떡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가까스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관아 밖의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풀벌레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야 했건만 지금은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달수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강가 쪽을 향해 조금 이동해 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강물의 수위가 평소보다 훨씬 낮아져 바닥의 자갈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었다. 강물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들이마시듯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며 힘을 응축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물이 화를 참고 있어. 달수는 찢어진 입술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관아의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연회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귀신들의 잔치처럼 들렸다. 조대감은 지금쯤 승리감에 도취되어 백사의 비늘을 벗길 칼을 다시금 갈고 있을 터였다. 달수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그냥 이대로 도망쳐야 하는가? 산으로 올라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형틀에 묶여 자신을 바라보던 백사의 그 애처로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놈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수가 매를 맞을 때 함께 아파해 주었다. 짐승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인간인 조대감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달수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엉겨붙었다. 달수는 관아의 담장을 따라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다. 그의 집은 강변 끝자락에 있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관아의 뒷문 쪽 하수구가 흐르는 좁은 개구멍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내일 정오까지 기다릴 수 없다. 조대감의 성격이라면 술김에 오늘 밤 당장 백사의 목을 칠지도 모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점점 더 낮게 내려앉고 있었다. 공기 중에 습기가 급격히 높아져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에 물이 차오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다. 이것은 비가 오기 전의 습기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기 직전의 수압과도 같은 압박감이었다. 달수는 자신의 젖은 옷자락을 꽉 쥐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대로 물에 쓸려 죽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 신령한 존재를 풀어주거나. 관아 뒷담의 개구멍 앞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몸을 숨긴 달수는 안쪽의 동태를 살폈다. 다행히 연회가 절정에 달해 대부분의 포졸들이 앞마당에 모여 있거나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다. 뒷마당을 지키는 문지기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달수는 품속에서 아까 생선 손질을 할 때 쓰던 하지만 뺏기지 않고 몰래 챙겨두었던 작은 쇠꼬챙이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자물쇠를 따기 위한 도구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조대감은 달수가 반쯤 죽어나갔으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것이 달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흙내음 속에 섞여있는 갇혀있는 백사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 미천한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기필코 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달수는 어둠을 틈타 개구멍 사이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진흙과 오물이 뒤섞인 개구멍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달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좁은 통로를 기어나가고 있었는데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된 엉덩이와 허벅지가 거친 돌바닥에 쓸릴 때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전신을 강타하여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담장 밑으로 난 이 배수구는 평소라면 쥐새끼나 드나들 법한 좁은 구멍이었으나 살고자 하는, 아니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일념이 달수의 몸을 기이하게 수축시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끝에 닿는 이끼 낀 돌의 차가운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유일한 감각이었으며 저 멀리 관아 안뜰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자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오히려 이 좁은 통로의 정막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달수는 입에 문 쇠꼬챙이를 더욱 꽉 깨물며 흐르는 식은땀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고개를 털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짐승처럼 처절해 보였다. 마침내 구멍의 끝자락, 관아 뒷마당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에 다다르자 그는 멈칫하며 숨을 골랐다. 여기서 발각되면
죽음뿐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그 공포보다 더 큰 어떤 힘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어 동태를 살피니 뒷마당을 지키던 문지기는 술병을 껴안은 채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고, 멀리 연회장 쪽에서는 아직도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달수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구멍을 빠져나와 몸을 낮춘 채 포복하듯 백사가 묶여있는 중정 종팅을 향해 기어갔는데, 젖은 흙바닥이 피딱지가 앉은 그의 상처를 식혀주는 듯하면서도 쓰라림을 더했다. 중정에 도달했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혹하고도 경이로웠으니 수십 개의 횃불이 사그라들어 희미해진 불빛 아래 백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또아리를 틀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안광을 내뿜으며 어둠 속의 달수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놈은 달수가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 미세한 비늘의 떨림이 공기를 타고 달수의 피부에 전해져 왔다. 그것은 오지 마라는 경고가 아니라 서둘러라는 무언의 재촉이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굵은 쇠사슬에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백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감히 손을 댈 엄두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쇠사슬은 놈의 목과 몸통을 이중삼중으로 감고 있었고, 그 끝은 마당 한가운데 박힌 거대한 바위에 연결된 무소의 자물쇠에 단단히 잠겨 있었다. 달수는 품에서 생선 손질용 쇠꼬챙이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풀어드리리다.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쇠부티를 끊어내고 말리라. 달수는 어부 생활을 하며 그물에 걸린 자물쇠나 엉킨 닷줄을 푸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으나 관아의 곳간을 지키는 튼튼한 자물쇠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꼬챙이를 이리저리 비틀고 쑤셔보았으나 녹슨 내부의 톱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쇠소리가 날 때마다 달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마다 백사는 꼬리 끝으로 바닥의 흙을 살짝 긁어 소음을 덮어주는 기질을 발휘하니, 달수는 이 영물이 자신과 호흡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 회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시각, 달수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피가 맺히고 쇠꼬챙이는 반쯤 휘어져 있었다. 제발, 제발. 달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꼬챙이를 자물쇠 깊숙한 곳에 걸쇠에 걸고 비틀었는데, 손끝에 탁 하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짐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의 고리가 툭 하고 튀어올랐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는 천둥소리처럼 달수의 귀에 크게 들렸으나, 다행히 술에 취해 쓰러진 관졸들은 뒤척이기만 할 뿐 깨어나지 않았다.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서둘러 사슬을 풀어내리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백사의 몸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릴 때마다 놈의 하얀 비늘이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사액으로 빛났고, 짓눌려 있던 살결이 부풀어 오르며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사슬이 풀리는 순간 백사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깊고 묵직한 숨을 내뱉었는데, 그 숨결에서 뿜어져 나온 안개가 순식간에 마당을 덮어 달수의 몸을 감싸 안았다. 자유를 되찾은 백사는 즉시 도망치지 않고 거대한 머리를 숙여 달수의 눈높이까지 내려왔는데, 코앞에서 마주한 그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우주를 품은 듯 깊고 오묘하여 달수는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놈의 갈라진 혀가 달수의 찢어진 이마 상처를 살짝 핥자 놀랍게도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시원한 청량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달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백사의 차가운 콧등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가십시오. 어서 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죄 없는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다치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백사는 달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몸을 돌려 관아 뒷담 쪽의 배수로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그 거대한 몸집이 흙바닥을 스치는데도 소리 하나 나지 않는 모습은 실로 귀신곡할 노릇이었다. 백사가 배수로를 통해 강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달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하며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관아를 덮쳤다. 달수는 이대로 있다가는 날이 밝자마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백사가 빠져나간 배수로가 아닌 반대편 담장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가 막 담벼락 밑에 쌓인 장작더미를 밟고 올라서려던 찰나 뒷간에 가려던 이방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오다가 텅 빈 쇠사슬과 쭈그려 앉은 달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누구냐? 도둑이다. 이무기가 사라졌다. 이방의 고함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이 되어 잠들어 있던 관아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뭐라, 이무기가 사라져.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조대감은 텅 빈 마당과 끊어진 사슬을 보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건 핏기가 돌며 광인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내 놈이 감히 내 용을, 내 영생을. 조대감은 칼집에서 검을 뽑아들고 달수를 향해 달려들었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다. 달수는 죽을 힘을 다해 담장을 넘었으나 담장 너머에는 이미 조대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냥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잡아라. 저놈을 산채로 잡아 가죽을 벗겨 죽여라. 이무기를 놓친 죄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담장 위에서 뛰어내린 달수는 사냥가의 한 마리가 종아리를 물어뜯는 것을 발로 걷어차고 숲이 우거진 뒷산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는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조대감의 저주 섞인 고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달수는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살린 것은 백사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땅의 자연 그 자체였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잃어버린 먹잇감에 대한 분노로 그를 쫓고 있었다. 산비탈을 기어오르던 달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관아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긴 뱀처럼 줄지어 산을 오르는 것이 보였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묵직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가 아니었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제보다 더 짙고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비다. 드디어 비가 온다. 달수는 이것이 백사가 물로 돌아가 힘을 되찾았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비가 아니라 심판의 비였다. 조대감은 여전히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저놈이 저기 있다. 활을 쏘아라. 다리를 맞춰서라도 끌고 오너라. 빗발치는 화살이 달수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나무줄기에 박혔다. 달수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곳은 산 정상의 바위, 절벽뿐이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로 변했고 산길은 미끄러운 진흙탕이 되어 달수의 발목을 잡았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기어서라도 더 위로 올라갔다. 어딘가에서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땅 밑 깊은 곳,
강물이 흐르는 저 아래에서부터 진동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조대감의 추격대도 폭우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조대감만은 채찍을 휘두르며 군졸들을 독려했다. 멈추지 마라. 비 따위가 무엇이냐. 저놈을 잡기 전에는 아무도 내려가지 못한다. 그들의 횃불이 빗물에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살기만은 어둠 속에서 더욱 번뜩였다. 달수는 마침내 산 중턱의 거대한 너럭바위에 도달했다. 이곳은 아래로 마을과 굽이치는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 들어온 강물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끓어오르고 있었고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회오리 치고 있었다. 달수는 바위 끝에 서서 쫓아오는 추격대와 끓어오르는 강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당신을 살려준 것이 죄가 된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만약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면 저 악한 무리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의 외침이 폭우 속에 묻히는 순간 조대감이 군졸들을 이끌고 바위 아래 나타났다.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내 놈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당장 내려와 내 칼을 받아라. 조대감이 씩씩거리며 바위를 기어오르려 할 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강 한복판에서 집채만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리고 그 물기둥 속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있던 백사가 아니 이제는 찬란한 은빛 비늘과 황금색 갈기를 휘날리는 거대한 용이 되어 포효하며 솟구쳐 올랐다. 그 포효 소리에 산천초목이 떨고 조대감의 말이 놀라 뒷발질을 치며 그를 진흙탕 속에 처박았다. 달수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용이 된 백사는 하늘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입을 크게 벌려 엄청난 양의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강물이 역류하여 산을 타고 오르는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이게 무슨... 진흙 범벅이 된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불어난 물살이 그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다. 달수는 높은 바위 위에서 발밑까지 차오르는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살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확히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달수는 눈을 감고 마지막 운명을 기다렸다. 하지만 물살은 그를 덮치는 대신 그가 서 있는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며 마치 보호막처럼 감싸기 시작했다. 하늘이 굉음과 함께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하더니 그 틈새로 쏟아지는 것은 빗줄기가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물폭탄이었으니 순식간에 시야는 하얗게 전멸하고 귀는 먹먹해져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기이한 정막 속에 빠져들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달수를 포위해오던 조대감과 관졸들은 이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그저 비명을 지르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산 아래 굽이치던 강물은 이제 강둑을 넘어 성난 맹수처럼 포효하며 산비탈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역류였고 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냄새를 쫓아 산을 기어오르는 검은 뱀 떼와도 같았다. 용이 된 백사가 허공에서 몸을 비틀 때마다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칠기처럼 뻗어나와 대지를 내리쳤고 그 섬광 아래 드러난 세상은 이미 물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혼돈 그 자체였다. 으악, 살려줘. 물이 쫓아온다. 선두에 섰던 포졸 하나가 미끄러운 진흙탕에 발을 헛디디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물살은 순식간에 그를 덮쳐 흙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조대감은 말에서 떨어져 진흙 범벅이 된 채 네 발로 기어서라도 위로 도망치려 했으나 젖은 관복이 무겁게 늘어져 그의 발목을 잡았고 평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살이 찐 그의 몸뚱이는 둔하기 그지없었다. 개 섞어라. 나를 버리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수령이다. 나를 업어라. 조대감은 도망치는 부하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인간들에게 계급장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포졸들은 조대감의 손을 뿌리치고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졌지만 분노한 물살은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귀신같이 찾아내어 집어삼켰다. 거대한 바위들이 물살에 떠밀려 굴러내려오며 아름드리 나무들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렸고 그 파열음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달수는 바위 꼭대기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물은 무서운 속도로 차올라 이미 산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달수가 서 있는 바위 주변 10리 안쪽으로는 물방울 하나 튀지 않고 고요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 거센 폭풍우조차 그 성격을 침범하지 못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구인데? 나는 왕의 교지를 받은 형암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조대감은 턱 밑까지 차오른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흙탕물을 들이키며 콜록거리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내 이놈, 이무기, 내가 너를 잡아 윤광께 바치려 했던 정성을 모르고 감히 반역을 꾀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번개 소리에 묻혀 모기 소리만도 못하게 들렸다. 그때 구름 위를 유영하던 거대한 용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조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용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비로운 황금색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화염의 색을 띠고 있었다. 용이 입을 벌려 나직하게 으르렁거리지. 그 진동이 공기를 타고 전해져 조대감의 고막을 터뜨릴 듯 압박했다. 그것은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선고였다. 조대감은 그제야 공포에 질려 삿대질하던 손을 떨구고 비굴하게 손을 비비기 시작했다. 자, 잘못했다. 용님, 아니 용광님, 제발 목숨만은 내 전 재산을 바치리다. 관아의 곳간을 다 열어 제사를 지내주마. 그러나 용은 인간의 추악한 거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굵은 꼬리로 허공을 한번 후려쳤다. 그 바람에 산만한 파도가 일어나 조대감이 매달려 있던 늙은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으아! 조대감은 나무와 함께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고 거센 소용돌이가 그를 휘감아 물속 깊은 곳, 어둡고 차가운 심연으로 끌고 내려갔다. 그의 화려했던 관복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순식간에 검은 물살 속에 잠겨 사라졌고 잠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옥관자 하나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이내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렸다. 조대감을 따르던 아첨꾼들과 잔인한 포졸들 역시 하나둘씩 물귀신이 되어 사라졌고 그들이 섰던 자리는 깨끗하게 씻겨나가 본래의 흙과 바위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자연의 정화, 징화, 의식과도 같았다. 달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악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뿐이었다. 물은 이제 달수가 서 있는 바위의 턱 밑까지 차올라 찰랑거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 위협적으로 달려들지는 않았다. 그때 하늘에 떠 있던 용이 천천히 하강하여 달수가 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다. 그 거대한 머리가 달수의 눈앞에 멈췄을 때 용의 수염 한 올이 달수의 키보다 더 길어 보였다.
가까이서 본 용의 비늘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비늘에 닿을 때마다 영롱한 구슬처럼 튕겨나갔다. 달수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감격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용왕님이시여, 미천한 저를 살려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쇳소리로 갈라져 나왔다. 용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깊고 그윽한 눈으로 달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아까 조대감을 볼 때의 분노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따뜻하고 온화했으며 마치 고생했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용은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살짝 빛내어 달수의 몸을 비추었는데 그 따스한 빛이 닿자 달수의 찢어진 옷자락이 마르고 곤장으로 뭉개진 살점이 아물며 지칠 대로 지친 심신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달수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놀라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었던 손은 깨끗해져 있었고 추위와 공포로 떨리던 몸은 모닥불 앞에 앉은 듯 훈훈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용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었다. 용은 마지막으로 긴 숨을 내쉬어 달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가시는군요. 부디 평안하십시오. 달수는 멀어지는 용의 뒷모습을 향해 절을 올렸다. 용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더니 이내 찬란한 무지개가 산과 강을 가로질러 놓였다. 용이 승천하며 남긴 궤적을 따라 오색 찬란한 기운이 흩뿌려졌고 그 기운은 폐허가 된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이 빠지는 속도는 차오를 때와는 달리 아주 느리고 부드러웠다. 마치 대지를 어루만지며 상처를 씻어내고 가는 듯했다. 달수는 바위 끝에 서서 물이 빠져나가는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관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조대감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들도 모두 무너져 평평한 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난한 백성들이 살던 초가집들은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물살이 부자들의 높은 담장은 무너뜨렸으되 가난한 자들의 낮은 울타리는 비껴간 것이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달수는 조심스럽게 바위에서 내려와 진흙탕이 된 땅을 밟았다. 세상은 낯설 정도로 고요하고 깨끗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강물은 유리처럼 맑아져 있었고 바닥의 자갈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달수는 강가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맑은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셨다. 물맛은 달고 시원했으며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달수는 그제야 실감이 나는 듯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애도이기도 했으며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느낀 무력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속 동굴로 높은 나무 위로 피신했던 그들은 물이 빠진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악독한 형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달수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다. 달수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관아 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마을 촌장이 달수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달수는 강물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저 강물이 저 윤광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잔잔해진 강물 위로
용이 승천하며 떨어뜨린 비늘 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지켜보겠다는 약속의 증표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을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탐관오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터전은 휩쓸려 갔고 당장 먹을 식량도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다. 막막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달수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용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가장 비옥한 흙이 되었음을.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촌장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다시 시작합시다. 조대감의 창고는 무너졌지만 그 안에 있던 곡식들이 물에 휩쓸려 마을 앞들판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아 나누고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맑은 물과 비옥한 땅, 그리고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달수의 씩씩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는 힘없는 백성이 아니었다. 용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인들이었다. 달수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나 마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등 뒤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용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를 따라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마치 신이 빚어놓은 새로운 대지 같았으니 검은 흙은 기름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싹이 터 오를 듯 윤기가 흘렀고 강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바닥에 흰 모래알까지 훤히 비칠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집 잃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였으나 달수의 지휘 아래 정신을 차리고 복구 작업에 나서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대감의 관아 곳간에 쌓여있던 수천 석의 곡식 자루들이 물살에 터져 떠내려가다 마을 앞 갯벌과 논바닥에 고스란히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윤광이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구호물자와도 같았다. 이것 보시오, 쌀이다. 썩지도 않고 멀쩡한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자루를 짊어지려 할 때 달수가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켰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욕심 부릴 것 없습니다. 이 곡식은 윤광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니 집집마다 식구수대로 공평하게 나눌 것입니다. 다시는 저 조대감처럼 탐욕을 부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달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촌장 못지않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그의 말에 따랐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자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곡식이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척박했던 땅에서 기이할 정도로 굵고 탐스러운 작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박은 항아리만 했고 벼 이삭은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으며 강에 그물을 던지면 팔뚝만한 은어와 인거들이 떼를 지어 올라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보은이라 불렀다. 달수는 매일 아침 강가로 나가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었다고 우쭐대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몫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홍수 때 살아남은 바위 옆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강을 지키는 문지기를 자처하며 소박하게 살아갔다.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햇곡식과 생선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그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달수는 그 곡물들을 다시 모아 홀로 된 노인이나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조대감이 망쳐놓았던 마을의 인심을 따뜻하게 되살려 놓았다. 어느 날 한양에서 새로운 형함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긴장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또다시 탐관오리가 오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번에는 윤광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텐데.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달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내린 비는 땅을 씻어내고 용이 남긴 전설은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는 법입니다. 새로 오는 사또가 귀가 있다면 이 땅의 서린 기운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뒤 부임한 신임 형암은 젊고 청렴한 선비였는데 그는 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말에서 내려 달수를 먼저 찾아왔다. 그는 조대감의 비참한 최후와 용의 승천 이야기를 이미 전에 듣고 온 터라 달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대가 바로 용을 구하고 마을을 지킨 의인인가? 내 조정에까지 퍼진 그 신묘한 이야기를 듣고 이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다짐하며 왔네. 부디 내게 백성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게. 형암의 겸손한 태도에 달수와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후 관아와 민가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화합하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날 밤 백사와 마주했을 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이제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여름밤이면 마을 어귀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낙이 되었다. 아이들은 달수의 무릎팍에 매달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다. 할아버지, 용은 정말로 무섭게 생겼나요? 비늘이 진짜 은색이었어요. 달수는 허허 웃으며 부채질을 하다가 먼 강물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섭지 않았단다. 비늘은 달빛보다 더 고왔고 눈은 샛별보다 더 빛났지.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단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해치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던 그 자비심 말이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힘이란 남을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키고 살리라고 있는 것이다. 조대감은 그 힘을 재배 채우는 데 쓰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냐. 달수가 이야기를 마칠 때쯤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강물을 붉게 물들였는데 그 풍경은 마치 용이 승천하던 날의 그 붉은 기운과는 달리 평화롭고 따스하기 그지없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의 작은 뱀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달수는 가끔 혼자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지만 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물과 대화를 나누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깔리던 시각, 낚싯지가 톡톡 건드려지는 느낌의 달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수면 위로 하얀 백사 새끼 한 마리가 머리를 쏙 내밀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작았지만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예전의 그 용과 너무나도 닮아 달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셨습니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군요. 달수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밀자 백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달수의 손가락을 살짝 감았다가 꼬리로 물살을 탁 치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동그란 파문만이 남아 달수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달수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가난하고 천한 어부로 태어났으나 윤광님을 뵙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남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죽거든 무덤을 크게 쓰지 말고 그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죽어서도 이 강과 마을을 지켜보며 윤광님을 마중하고 싶구나. 그날 밤 달수는 잠자리에 들어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가 떠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려와 대지를 적셨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윤광님께서 친구를 데리러 오셨구나. 슬퍼하지 마라. 달수 어르신은 이제 용의 등에 올라타고 저 넓은 세상과 하늘을 마음껏 유람하실 테니 달수의 장례는 고을 전체의 장례로 치러졌다. 형암부터 코 흘리게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 상여 뒤를 따랐고 만장, 완장 이 심리박드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달수를 약속대로 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묻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거대한 용과 그 옆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노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이 고을의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으며 큰 홍수가 나도 물길이 알아서 마을을 비껴가니 사람들은 이것이 달수와 용의 영혼이 촌락을 수호하기 때문이라 믿었다. 강가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달수의 이름 대신 의인용 의지묘, 예 린롱 유지무, 의로운 사람, 용의 친구의 묘라는 글귀가 새겨졌고 뱃사공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그 비석을 향해 예를 갖추며 안전을 빌었다. 세월이 흘러 비석은 있기에 덮이고 전설은 희미해졌지만 강물은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묵묵히 흐르고 있다. 탐욕은 한순간의 파멸을 부르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영원히 남아 흐른다는 진리를 증명하듯 오늘도 강물은 햇살을 받아 찬란한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이며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